좋은 서론은 이야기 전체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또 앞으로 본론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소개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이와 같은 좋은 서론이 갖추어야 될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은 이후에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주도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까지 전부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특히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행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5장 이야기의 발단이 됩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이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간 성전 기물을 꺼내다가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초래되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후에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에 던져지을정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그런 신앙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인물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하는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나머지 다니엘서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또한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벽에 쓴 글씨,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글씨를 또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개의 환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남았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등장을 하고 또 9장과 10장부터 12장까지를 시작하는 그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진행되면서 등장할 중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다니엘서 1장에 모두 소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다니엘서 1장 자체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실마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이야기의 특징은 그 줄거리가 아주 좋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조가 잘 짜여져야 이야기의 완결성과 통일성과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게 되죠. 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처럼 A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1장 자체도 샌드위치 구조로 ABA 같은 처음과 마지막이 상응하는, 그리고 중앙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서 1장 전체의 A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3년의 교육 과정을 아주 우수하게 마치고 바벨론 관리로 등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에 결말을 맺으면서 두 이야기가 그렇게 문제 제공과 해결이라고 하는 상응하는, 그래서 같은 대형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3년의 교육 과정을 밟는 동안에 다니엘이 굳은 결심을 하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 결심에 따라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도 바벨론 3년 교육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장의 중앙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1장은 이야기 다니엘서 전체의 그런 주제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구조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이 마지막 부분,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다니엘서 1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바벨론의 관리로 적합한가 아닌가의 판정을 받아서 탈락되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교육 과정을 잘 마친 이후에 관리로 등용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이 3년의 이 교육 과정을 4명이 최우수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특출나게 우수한 성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잘 마쳤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 목적 자체가 바벨론의 관리 등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했다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느부갓네살의 관리로 중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바벨론 왕궁에서의 3년 교육 과정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바벨론이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서만 학생들을 뽑아간 게 아니죠.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전역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속에, 그 민족들 속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같은, 영국으로 말하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세계에서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와서 경쟁하는, 그곳에서도 하버드 대학 1, 2, 3, 4 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로 등용이 됐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걸까? 물론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했겠지. 또 원래 머리가 좋았겠지. 원래 머리가 좋은 데다가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겠지.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 출신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뽑혀온 이 4명의 소년들이 이 바벨론의 모든 공부하러 온 학생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의 기존의 이런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천성적인 재능이라든지 또 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개입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배후에서 이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역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 4명의 소년들의 이 우수함이 탁월함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이 3년의 과정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경쟁했던 이 학생들과 비교할 때 10배 정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 전체에 여기에 박수와 술객이라는 말은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박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니까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대명사라면 박사들이니까 그냥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 하는데 여기에 10배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10배 우수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수해야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의 그 수준이 그 바벨론 제국 전체의 지혜자들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최고점 100점짜리들인데 이 100점보다 10배나 그런 많다는 것은 그러면 이들의 그 우월함이 1000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단순 산술적으로 말하는 10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10배라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는 어느 정도의 총체성과 완전성을 기반으로 상징적으로 대단히 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그런 정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는 숫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숫자 속에 상징을 많이 담아서 이야기하는 성경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0배라는 말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이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었던 한 사건을 금방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바로 1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등장하는 또 11일이에요. 이 10일은 다니엘이 자신이 바벨론 교육을 받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테스트 기간으로, 시험 기간으로 10일을 제한했는데 이 제한을 마침 바벨론 관리가 수용을 해 주어서 10일 동안 실험해 봤더니 10일 후에는 고기를 먹은 다른 동급생보다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은 이 3명들이 월등하게 얼굴빛도 좋고 건강했더라. 이 10일이라는 말이 3번씩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테스트에서 이 바벨론의 모든 다른 학생들보다도 이 4명의 소년들이 물만 마시고 채식만 했는데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식의 우월함을 말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네 소년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건강과 체력 관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와 같은 일로서 그들이 3년의 과정 동안 10일 동안의 테스트를 근거로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영시켜주면서 바로 이 10일 동안의 테스트 이후의 전체 과정 속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의 결과였던 것과 같이 이들이 10배나 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뛰어나게 된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들의 IQ의 우수성이나 이들의 노력의 더 많음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개입했음을,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들이 이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느부갓네살과 최종 시험을 볼 때 최종 시험의 결과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물로서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의 관료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세요.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아니면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 앞부분을 함께 나눌 때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냐냐와 아사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그런데 정작 이제 이 네 소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로 임명하는 이 과정에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느부갓네살 정책이 뭐였어요? 이 네 명의 소년 속에 담겨 있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름이었던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이름. 그리고 하냐냐 할 때 냐는 야훼,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줄임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름이고, 미사엘, 엘도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이죠. 아사랴 할 때 여기도 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축약형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도와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할 때 이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엘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씀으로써 이 이름 속에도 바로 이들이 거둔 탁월한 성적과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등용이 되게 된 이것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고 이들을 관장하셨고 이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을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재능을 주셨다라고 17절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수한 그런 결과,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바벨론의 모든 이 학문들을 배울 때 남들보다 뛰어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소년이 바벨론의 이 학교 경쟁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관리들과 이 박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세 명과도 또 다른 더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꿈과 이 환상까지도 잘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다니엘서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의 확장판이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2번씩이나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바벨론 전역에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해석의 능력이 다니엘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딴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특별하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런 4개의 환상을 받는가? 역시 여기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런 환상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이 바벨론 왕궁에서의 이런 3년의 교육 과정과 이후에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이 10배나 박사들보다 우수했던 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단락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1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전체의 구설을 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신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자정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동시에 이스라엘 통치 중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신전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을 약탈해서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면요, 고대 사회에, 이 당시 바벨론 사회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단순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싸움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이기고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모든 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의 도시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의 주인은 마르뚝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벨론의 도시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전쟁은 마르뚝과 여호와의 전쟁으로 해석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신전에, 바로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그릇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바벨론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마르뚝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뚝이 여호와에 대해서 승리하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에게 승리한 것은 바벨론이 바로 유다에게 승리했다는 것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보다 더 힘이 세고 오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해주듯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어지든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에서 여호와를 이길 분은 없는 분이고 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다 내려꽂을 수 있는 여호와의 신전에서 그릇을 탈취해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르뚝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거나 느부갓네살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그릇을 내어준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여기에 주께서라는 말이 뒤에서는 하나님, 이 주는 좀 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더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 주라고 이렇게 아예 못 박아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만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더 강조할 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호와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자신의 신전 그릇을 넘겨주었다. 이때 주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씀으로써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그 이야기, 정치는 힘과 힘의 대결로서 국제 정치건 국내 정치든지 간에 이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일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강대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보다는 군사적인 전략적인 면이나 군대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겼다 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1장을 기록하게 될 때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적인 사건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넘겨준 거예요. 여호야김을 넘겨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넘겨준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제 나머지 성경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주권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적자 생존이라고 말하는 더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먹어버리고 억누르고
그렇게 지배하는 이 세상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과 외교 관계에서 한 나라에서 서로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그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군사력이 강하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강하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런 2차적인 설명 이전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1차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말이 주께서 주셨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박사보다 10배나 많게 하게 해준 그 여호와의 주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 때문에 이들을 넘겨주는 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했음을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니엘서 중앙 부분에 8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죠. 그 사건을 한번 9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 때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give, 준다는 단어인데 문맥상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는가 하니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주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문맥인가 하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뭘로 표현됐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사한 그런 음식인데 그 3년에 적국에서 끌려온 이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왕에 대한 반역과 반발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했죠.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만일 환관장이 이것을 불순한 의도로 판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왕의 권위를 빌어서 다니엘을 처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정도의 권한과 권력은 이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래하는 것은 힘들다는 정도로만 대처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이런 정도로만. 왜 환관장이 이렇게 다니엘의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 무모한 요구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이를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 교육과정에서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가? 비결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역사해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아하도록, 다니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이 환관장 밑에 있는 관리에게 10일 동안의 시험 기간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해 달라 했을 때 왜 그 환관장 밑에 있는 관리는 자기 상급자인 환관장이 그를 거절했는데 자기가 무선 배짱으로 10일 동안의 그 기간을 마음대로 실험하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원리가 환관장의 신하들, 환관장의 부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3년 동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수업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소와 물을 먹고도 건강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었느냐? 환관장의 긍휼과 은혜를 받도록 해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사회로 끌려올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에 의한 것이었고, 비록 끌려왔지만은 끌려온 상태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도록 해주고, 결국 그런 삶을 가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작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바벨론 제국 전체의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훌륭한 그런 일꾼으로 관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결국에 하나님이 마루뚝보다 승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바벨론 생활의 정착과 바벨론 생활 속에서의 우수하게 바벨론의 교육 과정과 바벨론의 직업 과정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도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결과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서 1장이 이상하게 끝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상당히 먼 그 뒤의 얘기를 지금 앞에다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21절의 이야기는 무엇과 상응을 이루는가 하니까 다니엘서 1장 서두와 상응을 이루는 거예요. 1, 2절과 다시 1, 2절을 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아까 다니엘서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A에 해당이 되고, 다니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A 다시에 해당이 되어서 상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1, 2절과 마지막 21절이 대응을 이루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가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상응을 이루는 구조, 또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장의 제일 처음 얘기에 연도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1장 끝에도 연도 표시가 나와요.
어느 왕 몇 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표시해 주는데, 연도 표시로 시작해서 연도 표시로 다니엘서 1장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 연도가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들이에요. 1장 1절에 나오는 연대는 어떤 연도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해. 그 해가 요야김 3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주전 605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다니엘서 1장의 끝절에 나오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할 때, 이 고레스 왕 원년은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이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1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고 여기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가 하면 다니엘이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것은 이 해가 주전 539년 10월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지도상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지어버리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해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세요. 연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전 605년에서 주전 539년은 약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로 치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나왔던 여호야김 3년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뭐 14살이나 15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좀 한 17살 정도가 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제시한다 그랬죠. 어쨌거나 간에 10대예요. 10대인데 약 70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은 다니엘의 나이로 치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80대가 되는 거예요. 15살이 되었으면 85세쯤 됐을 것이고 17세였다 그러면 나중에 85세 정도 85세 정도가 됐을 것이고, 아니면 앞에 만일 15살 정도 했다 그러면 한 83세 정도의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인데, 단순히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다니엘이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는 얘기인데, 이 망하게 동원된 임금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 앞으로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될 때를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주전 15세기에 주신 것이니까 지금 다니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이 그때 살았던 시기로 보면 그저 무려 한 700~800년 전에 무슨 약속했는가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거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바벨론 포로가 예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이 예고됐는데 그것을 이룬 것이 고레스 왕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그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삶까지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더 구체적인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다니엘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었죠.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끌려가지만은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 70년 만에 이루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할 왕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도 한 150년 이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해줘요. 그게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니엘 이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고레스 왕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메시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했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살아남았고 바벨론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이 주전 605년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죠. 이 느부갓네살 이후로 지금 다니엘 1장 21절까지 오기까지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6명의 왕,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등극했다 폐위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들 되는 아멜 마르뚝이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네리글리사프라고 하는 사위가 또 왕위를 잇고, 또 그 아들인 라바시 마르뚝이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잇고, 마지막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6명의 왕이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땅에서 살려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1장 1, 2절이 말했듯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부셔뜨려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심지어는 여호와의 신전에 들어가서 성물까지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바벨론 사람이건
유대인들이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단 말인가, 마루뚝보다 힘이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던 시절에 그렇지 않다.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의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두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목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셔서 이 모든 과정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끝 부분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1장 전체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 1장이 주는 메시지는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미리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는 환경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속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하는 게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인데, 바로 1장에서도 그 주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화라고 하는 바벨론 동화 정책에 맞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냈다, 참으로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주제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주제의 부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짜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다니엘서 1장의 주제는, 그리고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예요. 이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했으나,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끊기도록 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면 교육받는 과정의 책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또는 이들이 바벨론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들 속에서 당당히 바벨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이 그런 교육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바벨론 사회에서 고위 관리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바벨론 사회에서 이렇게 존중을 받게도 하신다.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일하는 동안에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알게 됐는데 사실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렇게 결심을 굳게 해서 정말 온갖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반대일 경우가 많죠.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닌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회에 동화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 문화에 타협해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듯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거나 당장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아도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산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결심만 하면은 신자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 결심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설 용기를 가지지만 한 10번쯤 100번쯤 결심해서 무너지게 되면 아예 자포자기하는 정지까지 이르러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야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신자답게 살아라는 얘기는 듣지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 수 없으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은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다니엘 이상의 이 땅에,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도록 허용해 주었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조금도 불순종하거나 조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순종을 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함을 주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듯이 예수님께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화를 예수님 안에 가득 들어차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장차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셔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무한한 주권을 가지시고 정치사를 개입하고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우리에게 행동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척박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 세상 사회도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끝날까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도 다니엘이 살아있듯이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